이비코스의 두루미떼. 이비코스는 신들에게 경건하고 믿음이 깊은 시인이었다. 그 이비코스가 어느 날 길을 떠났다. 코린토스 지협에서 열리는 이륜차 경기와 음악 경연에 참가하려는 참이었다. 당시 이 경기와 경연은 그리스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이비코스는 일찍이 예술의 신 아폴론으로부터 노래하는 재주와 꿀같이 달콤한 시인의 입술을 얻은 사람이었다. 이비코스는 아폴론 신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걸었다. 이윽고 산 너머로 코린토스의 높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비코스는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포세이돈의 거룩한 숲으로 들어섰다. 인적은 없었다. 오로지 두루미 떼만 머리 위에서 이비코스와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비코스가 두루미 떼를 올려다보며 말을 걸었다. 친구 같구나, 두루미 떼여. 너희에게 행운이 있기를 빈다. 바다를 건널 때부터 나와 더불어 왔구나. 이 같은 길조가 또 어디 있으랴. 우리는 먼 길을 함께 와서 묵을 때를 찾고 있으니 아무쪼록 너희나 나나 타양의 길손을 지켜줄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비코스는 걸음을 재촉하여 숲 한가운데에 이르렀다. 그때 강도 둘이 좁은 길 한가운데로 나서며 앞을 막았다. 고분고분 말을 듣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수금 타는 데 길들어 있을 뿐 무기를 들고 싸우는 데는 길들어 있지 않았다. 다급한 김에 그는 사람들과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어느 귀에도 닿지 못했다. 이비코스는 탄식했다. 이곳에서 죽을 팔자로구나. 낯선 타양에서 내 신세 슬퍼해줄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노상 강도들 손에 세상을 하직하는구나. 이 원수를 누가 나서서 갚아줄 것인가. 노상 강도들 손에 치명상을 입은 이비코스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마침 두루미 떼가 울면서 머리 위를 날고 있었다. 이비코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소연했다. 두루미들아, 내 하소연을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내 하소연에 화답하는 것은 오직 너희가 우는 소리뿐이구나. 이비코스는 이 말을 마치고는 눈을 감았다. 이비코스는 깡그리 털리고 처참하게 찔린 시체로 발견되었다. 어찌나 처참하게 당했던지 평소에 이비코스로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이비코스를 대접하려고 기다리던 코린토스 친구는 이비코스를 알아보았다. 그 친구는 울며 부르짖었다. 나와 그대가 어째서 이 꼴로 만나야 하는가. 음악 경연의 월계관을 그토록 그대 머리에 올려주고 싶어하던 나와 그대가. 축제에 모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대경실색했다. 온 그리스 사람들은 이비코스의 상처를 자기네 상처인 것처럼 아파했고 이비코스의 죽음을 친구의 죽음인 것처럼 애통해했다. 그들은 재판소 둘레에 모여 살인자들을 찾아 복수할 것을, 그자들의 피로 죗값을 물게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슨 증거가 있어서, 무슨 표적이 있어서 그 장엄한 축제를 즐기려고 모여든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살인자를 찾아낸다는 말인가. 이비코스가 강도들 손에 죽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원한을 품은 자의 손에 죽었는지 그것부터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를 알고 있는 이는 현장을 내려다본 태양신뿐일 터였다. 복수의 손길이 범인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바로 그 순간에도 축제를 즐기러 온 군중들에 섞여 희희낙낙할 터였다. 어쩌면 범인들은 바로 신전 경내에서 신들을 비웃다가 태연한 얼굴로 군중 속에 섞여 원형극장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원형극장 안의 좌석이라는 좌석은 모두 가득 차 건물 자체가 터질 것만 같았다. 관중의 아우성은 바다의 포효를 방불케 했다. 위로 올라갈수록 넓게 퍼지는 좌석의 띠는 하늘에라도 닿을 것 같았다. 이윽고 빽빽하게 모인 관중은 에리니에스, 즉 복수의 여신들로 분장한 합창대에 무시무시한 합창에 귀를 기울였다. 합창대는 무시무시한 의상을 두르고 발을 맞추어 무대 주위를 돌았다. 그같이 장엄한 무리를 이루는 합창대원들은 이승의 여성들 같지 않았다. 겁에 질린 채 침묵하고 있는 군중들도 도무지 이승 사람들 같지 않았다. 합창대원들은 모두 시커먼 옷을 입고 손에 검붉게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있었다. 뺨에는 핏기가 없었다. 이마에는 머리카락 대신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배를 볼록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무서운 차림을 한 사람들이 원을 그리고 돌며 성가를 부르자 죄 지은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성가 소리는 시시각각으로 높아지다가 이윽고 악기 소리를 모두 삼키고 듣는 자들의 이성을 잃게 하고
몸을 마비시키고 피를 얼어붙게 했다. 죄악과 허물에서 제 마음을 정하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그런 자에게는 우리 복수의 여신도 손을 댈 수 없을 것인즉 그 역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화 있으라. 화 있을진저. 은밀히 살인을 저지른 죄악의 하수인들이여. 우리 무서운 밤의 여신 닉스의 동족들은 그자들을 노릴 것임이라. 날아서 도망치면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쫓을수록 빨라지는 우리. 기어이 쫓아가 그 발에 독사를 감아 쓰러뜨릴 것이리니 쫓고 또 쫓아도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연민도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하지 못한다. 쫓고 또 쫓되 생명이 다하기까지 평화도 안식도 베풀지 않으리라. 복수의 여신들은 이렇게 노래하며 엄숙한 몸짓으로 춤을 추었다. 죽음의 정적과 흡사한 고요가 관중석을 내리눌렀다. 관중들은 진짜 신 앞에 나와 있는 것으로 착각했을 정도였다. 이윽고 합창대는 무거운 걸음걸이로 무대를 한 바퀴 돌고는 무대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환상과 실체 사이에서 방황했고 그 가슴은 정체 모를 공포로 떨고 있었다. 그들은 숨겨온 죄를 드러내고 운명의 실타래를 갚는 저 무서운 신의 권능 앞에서 하나같이 오그라들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맨 위층 좌석에서 부르짖었다. 보게 보게 이 사람아! 이비코스의 두루미 떼야! 하늘 저쪽에서 거뭇거뭇한 것들이 날아오고 있었다. 군중들은 곧 그것들이 극장 쪽으로 날아오는 두루미 떼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잠깐 이비코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고대의 극장은 엄청나게 커서 1만 명 내지 3만 명의 청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장은 큰 축제 때가 아니면 쓰이지 않았고 입장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문을 열었다 하면 장례는 늘 10,000원이었다. 극장 건물에는 지붕이 없고 하늘로 횡안이 터져 있었다. 그래서 공연은 모두 낮에만 있었다. 둘째, 복수의 여신들의 저 무시무시한 모습도 이 이야기에서는 별로 과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비극 시인 아이스퀼로스가 50명이나 되는 합창대를 동원하여 복수의 여신들을 형상화하자 관중들은 공포에 질렸고 많은 사람이 기절하는 등 어찌나 소동이 대단했던지 그때부터 관리들은 그런 연출을 금지했다고 한다. 신화에 인간이 등장했을 때 그자가 신들이 좋아할 만한 인간이면 우리는 그를 호모 테오필로스, 즉 신들이 좋아하는 인간이라고 부른다. 만약 그자가 신들이 싫어할 만한 인간이면 우리는 그를 호모 테오미세토스, 즉 신들이 싫어하는 인간이라고 부른다. 이비코스는 신들에게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이 깊은 시인이다. 그는 일찍이 예술의 신 아폴론으로부터 노래하는 재주와 꿀같이 달콤한 시인의 입술을 얻은 사람이다. 그는 코린토스로 가면서도 아폴론 신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걸었다. 코린토스는 아폴론의 신전이 있는 도시다. 코린토스에 도착해서 포세이돈의 거룩한 숲으로 들어갈 때도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었다. 그는 신들에게만 경건하게 구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동행한 두루미 떼를 향해서도 행운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도 두루미 떼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신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노상 강도들은 그런 이비코스를 깡그리 털고 처참하게 찌른다.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는 없다. 신들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인간에 대한 믿음도 없다. 그들은 경건하지도 않다. 신들에게도 경건하지 않고 인간에게도 경건하지 않다. 그들은 이비코스를 그 지경으로 만들고도 태연하게 원형극장으로 들어가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신들이 싫어할 법한 인간들이라고 부른다. 복수의 여신들이 무대에서 이비코스의 복수를 맹세하는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살인 강도짓을 했는데도 그들은 들키지 않았다.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오만해져 있다. 오만은 방심을 부른다. 그래서 그중 하나는 무대 위에 나타난 두루미 떼를 가리키며 불쑥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다. 보게 보게 이 사람아, 이비코스의 두루미 떼야. 노상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 이비코스가 두루미 떼를 축복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비코스 자신뿐이다. 강도들의 공격을 받고 숨을 거두기 직전 이비코스가 두루미 떼에게 하소연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비코스 자신과 노상 강도들 뿐이다. 하지만 이비코스는 죽은 사람이라 이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다. 그런데 노상 강도들 중 하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비코스의 두루미떼라고 말함으로써 극장 위를 날고 있는 두루미떼와 이비코스의 죽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버린 것이다. 한 관객의 머리로 한 줄기 섬광 같은 생각이 지나갔다. 그 관객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복수의 여신들이 권능을 보이셨다. 신들에게 경건했던 이비코스를 누가 죽였는지 이제야 드러났다. 이비코스의 두루미떼라고 소리친 자와 그 자가 이 사람아 라고 지목한 자다.